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죠. 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요. 자,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요, 예수님의 담화,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이 뭔가를 물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뭘 바꾸신다 그랬어요? 초점. 그 질문의 초점을 바꿔서 대답하곤 하십니다.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누가 크냐를 답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것부터 답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크고 작고 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천국은 크고 작고에 따라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특별히 더 크다 할 것도 없고 누가 특별히 더 작다 할 것도 없습니다. 왜? 다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들어간 자들이고,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과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질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측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자로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로서. 어떤 어린아이요? 철부지 어린아이.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잘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또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모두가 다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인생인데, 사람 보기에는 좀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인생으로서 용납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어떻게 대하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과거 복음이 없었던, 복음을 몰랐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 또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기 집에 태어났다, 자기 집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이거를 저주처럼 생각을 했어요. 집안 망신이죠. 무슨 엄청난 전생의 업보를 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있으면 집안에 꼭꼭 숨겨 놓곤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수발하고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뒷바라지 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 그거를 하늘의 저주로 여기고 전생의 업보로 여기니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삶이 더욱더 어두웠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작은 자들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는 배척하고 소망 없는 자들도 사랑의 용납을 받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하면서 많은 이야기들도 듣지만요, 그 소록도의 나환자들, 또 애양원의 나환자들,
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요. 내 가족도 다 나를 버렸는데, 내가 태어난 내 동네, 내 고향에서도 다 나를 버렸는데 배척했는데, 나라도 책임지지를 못하고 이 나라에서도 나를 다 쫓아내고 한쪽으로 몰아버렸는데, 그런 나 같은 인생들이 뭐라고 저 훌륭한 사람들이, 저 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게 깨닫고 복음 앞으로 나온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작은 자들을 저주라 여기거나 그 작은 자들을 전생의 업보라고 수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이 저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을 입양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일부러 장애자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자기 자녀로 키우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목자가요,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대개는 목자가 앞서 가면서 양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눈 팔다가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그냥 장난치다가 길을 잃었는지, 뭐 먹으러 좀 옆길로 샜다가 길을 잃었는지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세어보니까 99마리 뿐이고 한 마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양이 지유 양이었는지 은서 양이었는지 정익이 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양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양이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목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거죠. 만약 지유 양이었다면 지금 지유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유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는 이제 잘 모여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오면 그 99마리를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산수는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의 산수는 막 5 더하기 2가 막 5천도 되고 7 더하기 2도 5천도 되고 막 거기다가 나머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 성경의 산수는 굉장히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99와 1을 비교하면 어떤 숫자가 커요? 당연히 99가 크죠. 해괴망측한 산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가치를 어찌 99마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초점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마리 양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99마리도 귀하죠. 99마리를 인해 기뻐하는 마음도 큽니다. 그들은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목자는 한 마리라도 안 잃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잃었으면 기어이 가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찾으면 어떤다고요? 정말 기뻐한다. 왜요? 자기 양이니까. 자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뭘 바꾸려 한다고요? 사람들의 초점, 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도전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큰 자에게 쏠려요. 많은 쪽으로 쏠려요.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 일단 시선이 그리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로 자꾸 사람들의 초점은 옮겨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어린아이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초점이 그렇게 바꾸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곁에 서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또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없어서 짜증나고 어떤 사람이 없어서 슬픕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돈도 많은 부자들이어서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그냥 꾀재재한 사람들이 많고 짐스러운 사람들만 가득해서 별로 삶이 재미가 없고 서글픕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 비유 속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입하면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겠고 나는 누구예요? 길 잃은 양이잖아요. 나는 길 안 잃었어요. 나는 잘 살아요. 잘 가고 있어요. 난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손들 사람 있나요? 우리가 대입될 자리는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이거예요. 내가 길 잃은 양, 길 잃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길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가고 똑바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나를 찾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99을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간다는 게 그게 좀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다가 99마리 이루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나같이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든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됐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명백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이 작은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자라도 이 소홀히 여기는 대상이 없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서 무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찾기를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잃은 자를 향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잃은 자를 향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손가락 들어가는 속담 있죠. 뭡니까?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긴 있죠. 어떤 손가락은 더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좀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자, 요즘은 뭐 자식이 많지 않지만 자식 있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아팠다고 합시다. 그 아픈 자녀가 나으면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정말 심각한 질병에서 놓여놨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꼭 속 없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동생이나 언니나 형을 보니까 되게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몸에 좀 좋으라고 옛날에 진짜 참 고기 맛보지 못할 때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이 고기 사다가 해주기도 하고 막 뭐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없는 자식은 어떤 생각이에요? 나도 좀 아팠으면. 정말 철없는 생각. 아마 옛날에 어려운 시대 사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좋은 거, 귀한 거 막 사 먹이니까 자기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난하고 넉넉하진 못하니까 다 주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없이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그냥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여기에 아직 초점을 못 벗어난 철없는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형제는 어때요? 성숙한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이런 이들은 어때요? 아픈 동생 그냥 엄마 아빠 대신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챙긴다고요. 옛날에는 많이 그러고 살았어요. 제 아내도 어제 이야기 뭐 나와서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큰언니가 엄마는 별로 챙겨주지 그럴 시간도 없고 막 바깥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큰언니가 많이 봐줬다더라고요. 그 큰언니가 더 무서웠대, 엄마보다. 옛날은 그랬단 말이에요. 성숙한 자녀는 아픈 동생을, 어린 동생을 부모 마음으로 챙겨요. 부모 대신해서. 옛날에는 보통 형제들이 대여섯, 뭐 어떤 집은 열 막 그랬잖아요. 그래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을 부모 마음으로 챙겼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들끼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챙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주님이 찾으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듣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잃은 자를 찾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너희들이 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물론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그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99마리가요 다 천방지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갈 수 없죠. 근데 99마리가 다 천방지축이 아니라 얘들은 잘 따라오고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아이들이에요. 성숙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놔두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예요. 양들을 99마리를 탁 놔두고 얘들아 여기 잘 있어? 여기 잘 있어? 나 콩콩이 찾아가지고 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 양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잘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양이 말을 해요? 뭐라고 했겠어요? 매 했겠죠. 그런데 그 대답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양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른 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목자와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나 목자의 음성이 뭘 말하는지 얘들이 잘 따라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잘 있어 하면 그걸 듣고 있는 성숙한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주 미성숙한 어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향하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는 무엇이 소중하다고요? 마음이 소중해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설득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섬겨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찾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마음이. 그 마음이 먼저예요. 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음 들어간 말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늘 보좌에서 낮아져서 인생이 되어 오신 주 예수님 그 목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길 잃은 양을 향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눈빛이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베푸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양으로 성장하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선하게 풍성하게 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해가지고 늘 나를 봐주기만 바라고 그냥 내 안위와 내 복락과 내 평안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미성숙한 아이들처럼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하심, 그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잃은 자를 향하는, 잃어버린 작은 영혼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대접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 나를 대접하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입장이었다면 나머지 99마리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 품기를 바라겠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하나 때문에 이건 뭐야? 네 하나 때문에 전체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길 잃어버린 나를 좀 짠하게 봐주고 어리게 불쌍하게 봐주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또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도록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품은 마음으로 축복함이 오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긍휼이 있나? 좀 작은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부족한 부분이 보였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간절함,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전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좀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씨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마음도 품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자꾸 나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 잃은 양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담아가고 품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이 초점하는 대상은 뭡니까? 작은 자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길 잃은 양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표현으로 하면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복음이 초점하는 대상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사회는, 공동체는요, 작은 자들을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조 시대 같으면요, 어떤 큰 사고가 생기면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군주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반들을 구해야 되고, 저 상것들은 뭐 구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사회들은 어때요? 복음으로 세워졌던 우리의 이전,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의 그 배어있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면 배가 침몰하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명보트에 탈 수는 없어요. 누구부터 태우든가요? 아이들부터. 성경대로예요.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약한 여자들. 그리고 선장은 어때요? 끝까지 배에 남아서 그 구명보트를 떠나보내고 배와 함께 침몰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게 복음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가 없는 이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 중에서 완전히 피폐한 저 북한 나라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어쩐지 압니까? 불 나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거를 태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모셔와야 돼요. 그게 열사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 참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나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열사증을 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놈의 나라가 아니에요. 빨리 저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작은 자, 약한 자, 길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워지는 나라인가 아닌가, 그 초점을 우리가, 그 평가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이 공동체가 그 어린 자,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 어떤 모습들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배척합니까? 누구를 귀히 여깁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공동체, 그런 가족, 또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함께 하면서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1시간 동안 간증하는 그 1시간의 스토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농축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내가 걸어보지 않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 먼 거리에 있는 삶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따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동과 도전을 받는 건 뭡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영역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또 저 사람의 인생에 저렇게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 짓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자들을요? 작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눈물 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늘아버지의 뜻,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늘아버지 마음, 하늘아버지의 뜻은 이거겠구나.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심장에 이렇게 흐르고 우리 혈관에 이렇게 흐르겠구나.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아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정말 철부지 어린 양, 길 잃은 양을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같은 사랑 가지고서, 같은 은혜 가지고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은 영혼들을 향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굳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기쁨을 더욱 충만케 누리도록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뜻을 느낍니다.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아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우리 죄짐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 혈관에 더욱 붉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큰 자를, 부자를, 강한 자를 향하기보다 우리 주님 마음으로 오히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작은 자를, 약한 자를 품에 안아 하나님 나라의 품에 이끄는 그런 능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천국길 순례하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